마가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최근에 아주 큰 인기를 끈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있었죠. 의사였고 그리고 남편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남편에게 복수를 꿈꾸는 그런 드라마, 그런 이야기였어요. 열심히 가꿔온 삶이 무너진 후에 찾아온 분노, 그리고 복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예전에 했던 비슷한 드라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인데 아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심은하와 이종원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은하가 이종원을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종원이 출세를 위해서 재벌가의 딸과 결혼을 해버리죠. 그 와중에 딸이 죽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심은하가 그 유명한 대사, 그것을 하는 것이죠. 당신을 부셔버릴 거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식상합니다. 마음도 주고 또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배신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복수를 하는 이야기, 이런 드라마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을 보면,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에 버려져 있는 피투성의 아이 하나를 발견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발견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살리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열심히 돌봐주면서 그를 아름답게 성장시켜요. 아름답게 성장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수놓은 옷을 입힌다고 하고요. 아름다운 가죽신을 신기기도 하고 온갖 폐물로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금, 은으로 만든 귀걸이, 코걸이, 각종 목걸이를 그에게 다 입혀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간음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남자들을 꼬셔다가 침대로 데려갔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숭배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힘겨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던 그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게 온갖 은혜로 풍요롭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갔어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에게도 버림을 받죠. 이방 국가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그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이상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서를 읽으면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서들을 읽으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같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다. 그래서 나는 아예 선지서를 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받아야 하고 이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고를 받고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V 프로그램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운전 중에 일어나는 사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그 사고 영상을 보면 정말 참혹해요. 순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는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명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까지 연결이 됩니까? 저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과속 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까지 가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를 읽으면 경고를 받아야 돼요. 1차적 반응은 당연히 두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위에서 말한 에스겔 당시의 예루살렘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아주 유사합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사실 같은 교훈을 전하는데 먼저 첫 번째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근처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었죠?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하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두 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가장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점 하나가 있죠.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 그 시기에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을까? 그리고 때가 아닌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왜 저주를 하셨을까? 이겁니다. 여러 가지 해답이 있어요. 가장 유력한 답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중에서 특히 이른 무화과를 찾으셨다는 뜻이야. 무슨 말일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내놓습니다. 3월, 4월 달에 한 번 내놓고 7월, 8월 달에 또 한 번 내놔요. 3월, 4월 달에 내놓는 무화과는 사실은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예요. 아주 작고 맛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 4월에 무화과는 나그네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으셨기 때문에 6월절은 3월, 4월 중순에 있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7, 8월에 상품 가치가 아주 많은 그 열매가 아니고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이 없는 그렇지만 시장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열매를 찾으셨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가장 유력한 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뭐냐면 잎이 있는데 그렇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다.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15절, 18절까지 읽으면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으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자, 마가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엉망진창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잔뜩 있어요. 말 그대로 시장바닥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에는 6월절이었기 때문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커다란 명절이었죠. 그래서 온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몰려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해외에서도 몰려들었어요.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도 다 몰려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6월절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보통은 가까이에 와서 양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비둘기를 샀습니다. 여리고나 아니면 근처 베다니에 이와 같은 가축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어디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성전 안에서 팔면 어떻습니까? 더 잘 팔리겠죠. 소위 말해서 가장 몫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 성전 안에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인들과 제사장이 결탁이 되어서 성전 안에 시장 바닥을 열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뭐였냐 하면 성전 안에 들어온 그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이죠. 자기네들도 제사장들에게 일정하게 돈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왔으니까 돈을 더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가지를 엄청나게 씌웠습니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20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고 해요.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시장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예요. 누가 열받았을까요? 상인들과 결탁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열이 받았겠죠. 돈도 잃고 명예도 잃었던 거예요.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얘기해요.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 사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화려했어요. 둘 다 화려하고 무성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둘 다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었고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뿌리를 내렸고 나무가 올라갔고 가지가 뻗었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교훈 뭘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경고를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도대체 열매가 뭐냐? 열매 없는 신앙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매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이에요.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물어봅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매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계속하여 반복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어서 이 길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부자 청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인물, 그가 바로 부자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을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그게 뭡니까? 돈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을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삶 속에 믿음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고요. 회개라는 열매, 기도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 믿음에 의한 열매 때문에 삶의 내용과 방식이 다릅니다. 냉정한 관찰자가 되어서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쭉 보십시오.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뭘 믿고 사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분명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선택 속에서 돈이 보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삶의 내용이 달라요. 그의 언어, 그의 행동, 그의 기준, 그의 선택 속에 자기의 재능만이 보일 뿐이에요. 그는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것을 자기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신분, 부모의 재력,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 등을 믿고 사는 사람도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도 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언어 속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경고를 받아야 하냐면 이것은 조금 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가 아닌데 열매라고 착각하는 것. 거기에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곧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곧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열매가 있다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니네는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열매가 아닌데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커다란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의 열매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이 지어준 겁니다. 출신 자체가 에돔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컸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열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자부심이요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들의 열매가 아니죠. 헤롯이 지어준 것에 불과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그들의 욕망을 채워준 결과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도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의 충족을 하나님의 섭리로 대체하려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악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도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바벨탑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얻은 것은 분명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것, 그것은 그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어냈다면 사실 그것은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헤롯이 세상이 준 바벨탑에 불과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말을 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후원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교회를 딱히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익명의 후원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매우 시의적절하게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왔고 이와 같이 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간증거리요, 감사거리입니다. 힘써 기도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교회가 위기를 겪고 교회 앞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이것은 본인의 열매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죠. 그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그 믿음의 열매를 얻는 동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냥 여담거리에 불과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 사건이 간증거리요, 감사거리가 아니라 여담거리요, 잡담거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은 자에게 열매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헤롯이 준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세요. 또한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잠깐 더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받아야 될 교훈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종종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안에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빙자한 게으름, 신학을 이용한 나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마땅히 힘써야 하고 마땅히 열심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열매가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다시 써져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명령법들이 있죠. 많은 명령형 문장들이 있어요. 사랑하라, 구하라, 힘쓰라, 믿으라, 두들기라. 정말로 많은 명령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운운하면서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니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문장들은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열매가 언젠가는 저절로 맺어질 것이다. 스스로 믿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힘쓰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였다면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국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와 시민의 관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요즘 진보 정권이 들어서 있는데 이 진보 정권 아래에서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진보 정권을 적극 지지하죠. 적극 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열심히 투표하기도 하고 진보 정권 쪽에서 이야기하고 홍보하는 정책도 열심히 따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권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지지하고 힘써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애를 쓰죠. 그분을 믿기 위해 애를 쓰죠. 힘을 다하죠. 적극 지지하고 적극 순종하고 적극 믿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을 따라가는 것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열매 맺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